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나온 또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통과 신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2명의 여인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여인은 같은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한 명은 구약 시대의 여인이고 다른 한 명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던 여인입니다. 구약 시대를 살았던 여인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이고 신약 시대를 살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두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노래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한나의 노래를 한 소절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셨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리아의 노래 한 소절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천함을 면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노래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통의 때였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고 마리아는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즉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지 않습니까? 또한 위로받기 위해서 또한 어떤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때로는 노래를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사회적 노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노래가 아닌 찬양으로 위로받고 평화를 얻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노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시어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일지라도 고백과 그 신혼 고백과 같은 노래로 위로받으시고 또한 믿음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에 많은 인물들이 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두 명을 다시 한번 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여자이고 한 사람은 남자입니다. 여자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이고 여자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이고 남자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여인이었습니다. 특히 남편 엘가나의 위로를 받고 또한 배려도 하였지만 한나의 마음은 여전히 고통스러웠고 아픔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 한나를 아프게 했던 것은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로 인해 많은 눈물을 흘렸으며 때로는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털어놓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런 한나의 모습을 볼 때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나의 간구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인데요.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원하여 아멘.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그 간구 가운데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을 돌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나를 기억하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라는 그 한나의 세 가지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생활 가운데 학대를 받고 있었을 때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시편 저자 역시 괴로움과 힘듦을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며 계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편 저자가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같이 아파하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나가 기억하는 것은 기억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것이 보석과 같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나를 기억하는 횟수가 셀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지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을 묻고
사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얻게 되었고 그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한번 보면 그도 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 사울을 피해 오랜 세월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또한 왕이 되고 나서는 아들들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며 쓰임받는 종의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한나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설명할 때 인용한 시편 말씀을 다윗 역시 똑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다윗 역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통 속에 묻히지 않고 고통을 딛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이 무질서하고 방탕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통은 누구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지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조 한나와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고 그 고통을 이겨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와 다윗은 고통의 문제를 아름다운 믿음으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닉 웰런 목사님의 저서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며 나를 회복시킨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그 신뢰의 정도가 약해진 분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현저하게 신뢰가 떨어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시편에 탄식시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고통에 사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찬송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편의 많은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 의미로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코드가 존온에 연결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즉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바로 이런 원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열 수 있는 길이 필요하고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 길과 통로가 과연 무엇이냐?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고통을 해결할 수 있으며 문제를 풀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 자유함이 없는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신뢰하시고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성품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시기, 혈기, 무관심, 교만, 다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신뢰하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기쁨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가정들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없는 생업 가운데 있으십니까? 복잡해진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 또한 신앙에 고통과 많은 아픔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는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시며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소원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 신뢰를 통해서 고통이 해결되어지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신뢰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의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고통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